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예슈아와 야곱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토라 속에 계시된 예슈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해를 낮으로, 낮의 빛으로, 달을, 별을 밤의 빛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했어요. 이건 변치가 않습니다. 해의 역할, 달의 역할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도가 소리치는 바다가 격동시켜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 후에는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격동치며 소리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 쓰나미가 온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e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여기 보니까 바룩 아타 아도나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엘로헤이노 our God.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슈마에서도 말씀하고 또 이 토라 공부하는 기도에도 나오고 또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세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는 이유도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관계하셨죠. 그래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막 소리치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지시는 방법 중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문지방과 만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을 제물로 받아 사시는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시는데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기 문인방과 좌우설주 문인방 여기 피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피를 바릅니다. 양의 피를 보시면은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치러 오는 것을 이것 때문에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히브리 뿌리의 첫 번째 언약의 기초를 보면은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문지방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악한 해를 주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히브리 뿌리 사상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문지방에 피를 발라 구원하셨는데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내용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라. 내 문 이외에 다른 데로 오는 자는 이것이 다 도적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자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또 출애굽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주시고 다른 일을 행하실 적에 언제나 어디서 하냐면 문 앞에서 만나셨어요. 회막 문 앞. 그러니까 이 히브리 뿌리에 흐르는 그 뿌리를 보면은요. 왜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또 신약에서 나는 문이라고 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적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또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스바냐입니다. 19장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과거에 긍휼과 자비를 원하면 그 사람의 집에 집 문설주나 진문을 대. 그게 언약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장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문턱을 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문인데 내 문 이외에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똑같은 맥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해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산에도 문지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신의 산에도 문지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면은 내가 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굉장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을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모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의 산의 문지방의 지경을 넘어서도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들어오라.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지 말지며 다른 백성은 문지방을 들어오지 마. 너만 들어오라. 굉장한 이론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 원칙 프린시플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날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이죠. 언약 중에는요 땅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부분, 땅입니다. 땅의 중요성은 지금 교회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히브리 뿌리를 벗어나서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애국강이 여기입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유브라데 강.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받고 뭐 저쪽 지방 그건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지 남의 집 구경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이 땅이 우리 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에게 준 언약 중에 땅이 들어갔는데 밑으로는 요 애국강, 위로는 유프라데. 이걸 다 합해보면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유전이 있는 모든 기름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지만은 이 진문터는 날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문지방은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기둥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조그만 땅 가지고 그것도 지금 또 동예루살렘을 빼앗기고 가르고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토라 회복의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는 지경과 문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히브리 뿔에서는 이것을 문지방 언약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문지방이나 양을 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동편 감난산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언덕이요.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문이막의 피를 보면 내가 그 죽음의 사자를 멸하지 못하게 막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기서 사실상 예루살렘의 문지방에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스가랴서 14장 보면 동편 예루살렘 동편 앞 감난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이 어디로? 직접 그 문지방을 넘어서.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하면 과거의 바벨론이 그 다음에 메데파사, 로마, 그릭 이 예루살렘을 정벌 할 때마다 꼭 이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동문으로 들어와야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예레미야서 31장의 언약, 이것을 우리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게 구약의 거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어디서 찾냐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게 언약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언약을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고 기억합니까?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토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과 크고 두려운 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크고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러 옵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군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의 사역은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토라 회복의 사역은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시한부를 딱 두셨어요. 급한 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와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확실한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토라를 다시 공부하는 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가족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 걸 다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다 믿습니다. 교회도. 그러나 이 히브리 풀이를 통해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 가족의 이름이 바로 House of Jacob, 야곱의 집. 출애굽기 1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맺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하우스 오브 제이콥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언약은 야곱의 집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토라를 회복하는데 토라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면 언약이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집문서를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곱의 집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의 정체와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굉장히 많이 왔죠. 출애굽 발적에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소도 많이 오고 생축이 많이 왔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빼어나는 그 일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 드릴 적에 뭡니까? 소, 생축이 많이 제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예 애굽에서 나갈 적에 소와 생축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토라 회복을 통해서요, 이 원칙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토라를 따르기 작정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주어진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다한 잡족,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만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잡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잡족. 그리고 유대인과 잡족이 다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고 여기에 믹스드 멀티 잡족은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단 잡족이 뭐냐면 애굽에서 있을 적에 애굽에서 사람을 돕는 하인 뭐 애굽 사람도 많은 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포함하여 야곱의 집.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과 저도 야곱의 집에 들어갑니다. 중단 잡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중단 잡족을 또 보니까 stranger 타국인, sojourner 우거자, adopted 입양자, grafted in 접어진 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속합니다. 로마서 11장. grafted in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합해서 하우스 오브 제곱 이것을 가리켜 이 내용은요 이 교회 가르침 중에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한도 이 조직 신학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히브리 뿌리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또 문자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그래서 감람나무 하면은 이스라엘 말하죠.